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6년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수탈과 수모를 당하면서 고통스럽게 35년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광복절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시 대한 독립을 위해 힘쓴 그 애국자들의 충정심이 참으로 컸습니다. 광복절 노래 한 가사를 제가 적어 봤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이 사랑하는 민족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자기네 땅에서 마음껏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그 감정이,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들은, 애국자들은 피를 토하고 또 토하고 쏟았습니다. 일본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심한 고문을 할 때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여도 항거할 수 없는, 항의할 수도 없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국자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저들과 끝까지 싸웠습니다. 가진 땅을 팔았습니다. 있는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후손들에게 가난뿐입니다. 하지만 그때 친일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아직도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직도 개선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또한 말과 행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애국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 후에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시자 그는 약 2300m가 되는 이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또 약 70여 개에 이르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철저히 당신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한 일을 기억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피가 됐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있는 모든 물은 다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물이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참, 한 번씩 어쩌다가 아파트에 단수가 되고 주택에 단수가 되어요. 하루 종일 물 없이 살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한지요. 참, 여러분,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좋아요. 밥 해먹지요, 씻지요, 또 때로는 물 없어서 죽어가는 식물에 물을 주면 잎이 막 확 말랐다고 쫙 펴져요. 물이 생명입니다. 애굽의 그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개구리들이 온 땅에 막 깔려서 여기저기서 개구리 소리는 듣기가 좋지만은요, 너무 심하면은 그것도 소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개구리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요?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요. 죽어봐요. 안 죽겠어요? 죽어서 여기저기서 악취가 나요. 어린 시절에 개구리를 몽땅 잡아가지고 철사에다가 다리 허벅지를 빡빡 껴가지고 끌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요, 한 20마리, 30마리, 막 40마리 계속 쌓이면 아파가지고 막 깨물깨물 우는 그 모습 보면 징그러워요. 무서워요. 아, 내가 개구리한테 벌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개구리 무섭습니다. 징그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사람의 짐승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들이 미칩니다.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이러한 10가지 재앙,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려고 바로 이러한 큰 재앙을 내리셨던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사랑, 도우심을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찌 이스라엘에게만 있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나라 이 대한민국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제시대의 고난 속에서 우리나라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고 중국을 침략하고 미국을 침략하고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뛸 때에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방을 투하하니 저들이 더 이상 항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복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해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 해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구나 라고 판단이 되어지신 때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찌 됐든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대통령을 욕하고 정치인을 욕하고 공무원들을 욕하고 하지만은요, 그래도 그들 때문에 법이 유지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형편과 장이 연결이 되고 마련이 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감사해야죠. 대한민국의 군사력도 막강합니다. 뭐 하는 말로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국가가 있습니까? 그 중에 10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그 9나라 외에 나머지 나라는 우리나라와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경제력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사회복지 시설도 참 잘 돼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을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제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굶어 죽었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 없어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줄었습니다. 살만나는 그러한 대한민국입니다. 헐벗고 사는 이들도 아주 소수입니다. 아직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훈훈한 그러한 정과 또 그러한 행동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들로 인하여서 불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한 의인들이 있어서 위기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인심이 훈훈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이웃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일제시대의 아픔과 6.25 동란의 슬픔을 겪었지만서도 우리나라는 꿋꿋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찬송가 292장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사람이나 그 어떤 식물이나 사물이나 동물이나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다.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존귀하기도 하고 비천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의 자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들의 삶이 또한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태어났더니 삼성의 아들이 되어 있어요. 삼성의 손주가 되어 있어요. 태어났더니 가난뱅이 손주가 되어 있어요. 가난뱅이 아들 되어 있어요. 그 시작이 편하고 그 시작이 고통으로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이 되느냐, 어느 나라의 사람이 되느냐, 어떤 교회의 백성도가 되느냐, 어떤 가정의 사람이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소유가 되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신 중의 신이에요. 최고의 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무엇이든지 아시고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딱 생겨버려요. 사람이 생겨라. 사람이 딱 생겨버립니다. 하늘이 있으라. 하늘이 그냥 생겨버립니다. 도깨비 방망이 그까이 것을 만들어낸 거지만 이건 실제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돌봐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또한 잘 들으시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것. 그러면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축복을 받는 것.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먼저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뜻을 보겠습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바실레이오 히에라튜마인데요. 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중재 역할을 하며 또 그들을 통치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나 사탄을 섬길 필요가 없는 왕 같은 권위를 지닌 그러한 자유인이 된다는 것.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친히 농사하여 먹을 수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항상 준비해서 내려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면 물을 주시고, 또한 가다가 길을 내어 가게 하여 주시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피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무서운 죄를 범할 때 이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보장된 삶을 사는 나라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대한민국도 교회가 생기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짓고 또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 방주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아멘.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는 엄연히 구별되는 그러한 성결한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죠.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고 또 외적으로는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된 자의 면모를 갖추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이 레위기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성도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말이 순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모든 행동이 거룩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나시린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교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60이 넘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를 압니다. 진짜 샤머니즘에 푹 빠져있던 우리나라였어요. 어찌 그렇게 미신에 빠져서 살았던지. 다행스럽게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살아서 그런 거 잘 모릅니다만은 친구들이나 어른들에게 들은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참 우습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또만 귀신이 있다. 또만 귀신이 있다. 여러분, 또만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권 목사님.
달걀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여튼 그 뭔 귀신 이름도 그렇게 많은지 몰라. 빗자루 귀신도 있다고 해요. 빗자루 보면 무서워갖고 벌벌 떨고. 야, 빗자루 갖고 와라 밤중에 못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요 웃었어요. 어렸을 때. 무슨 또만 귀신이 있어. 무슨 달걀 귀신이 있어. 귀신을 무서워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방에서 화장실 가려면 한 20m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쪽은 한쪽이기 때문에 진짜 캄캄한 새벽에는요 또만 귀신 나올까? 이런 생각하면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런데 아유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이 지켜주는데 무슨 귀신이야 하면 당당하게 가지더라. 하여튼 귀신에 쩔쩔맸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믿으면 귀신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 뭐 사도신경 암송하면 귀신도 물러간다나 주기도로 암송하면 귀신도 물러간다나 그걸 체험한 성도들이 어르신들이 말씀하니까 저도 많이 들어서 알죠. 저는 그런 거 안 해봤습니다만은 어르신들은 그런 걸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무서우면 막 주기도를 외운대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진대야. 할렐루야. 거기에 주기도 안에 누가 들어 계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셔. 그런 샤머니즘 미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또 술과 담배와 노름과 마약과 여자에 빠져서 가난하게 살 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니 여기에서 신자들이 생겨 저들이 술을 끊고 노름을 끊고 마약을 끊고 여자를 끊고 정상적인 신앙생활들을 하니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구원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우리나라. 네? 일본이 강대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이 강대국입니다. 러시아가 강대국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마리 우방국까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 돌리고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침략해 올 수 있는 그러한 강대국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보면은 매우 위급합니다. 위험한 상태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오늘까지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누가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까지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과 독립투사들이 물려준 이 나라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 조그마한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와 백성들 지금까지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돌봐주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영영 나라 잃고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어도 할 힘이 없기에 식민지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영원토록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파송국가 두 번째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살아 세상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우수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강대국으로부터 억압받거나 침략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서 백성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국방력도 더욱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에 있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신앙을 통하여 아버지 반드시 북녘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데 큰 힘이 되는 북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서 높이 코로나를 제거하여 주시옵고 치료제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